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새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또 언제나 피할 바이시며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 되신 하나님을 우리 샬롬 찬양대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18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8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상황을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위를 둘러봐도 살 길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과연 살 길은 있는 것이기나 할까요? 그럼 답답한 가운데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망의 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등불이 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흑암이라 할지라도요, 내 심지에 주님께서 등불을 불켜주시면 우리는 내가 넘을 수 없는 담도 뛰어넘을 수 있는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흑암의 터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심중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중에, 그 심지에 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꺼져가는 그 등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기를 원하시며, 혹시라도 꺼져 있는 심지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그 심지 불을 밝혀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의 등불 하나를 꼭 밝히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아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흐름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그 작은 단위인 한 가정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게 하십니까?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가정이 살아갈 무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무대 속에서 그 가정이 이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아 민족을 이루어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민족으로 가득 차는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써내려가게 하신 거죠. 우리가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장 기초적인 가정이란 공동체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 하나된 하늘 가족으로서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요.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는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그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아내와 남편을 일찍 하나님 품에 올려보낸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셔요. 그래서 나는 나의 가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된 하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하늘 가족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애통이란 단어는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게 되다 보면은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 애곡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이 애통이란 사전적 의미는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슬픔이란 감정에 가슴으로 앓는 통증의 감각을 더한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누가 애통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애통하고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애통하고 있나요? 지금 요셉이 이제 짐승들에게 험한 일을 당해서 이제 그의 옷이 피가 묻었고 또 그 찢겨진 옷이 지금 야곱 앞에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은 이 요셉의 겉옷을 바라보며 이 요셉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셉이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살아있어요. 저 먼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삶을 이어가게 하시며 아주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지금 속임 당하고 있고 또 그 요셉의 그 피 묻고 찢겨진 그 옷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녹아 있어요. 추심읍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피눈물이 나도록 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야곱의 애통은요, 정말 가슴을 치며 피눈물이 나도록 흐르는 그 눈물이 바로 오늘 야곱의 애통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김없는 애통의 소리가 가정을 가득 채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슴으로 묻어야 되는 그 아이들의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애통의 시간, 우리들의 슬픔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의 애통의 시간을 통하여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잠재되어 있던 그 갈등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우리들의 애통함이 우리들의 슬픈 감정만 끄집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감정의 통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애통함을 통하여 이 야곱의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시는 그 시간을 걸어가게 하셔요. 야곱이 애통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는 상실 때문이죠. 또 야곱이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피 묻은 채색 옷을 바라보는 그 시간 속, 모습 속에 있습니다. 형제들은 즉 야곱의 아들들은 염소를 잡아 요셉의 겉옷, 즉 아버지가 요셉에게 준 채색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옷을 상하게 하여 아버지에게 보내죠. 여기서 이렇게 피 묻고 찢겨진 옷을 받아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오늘 32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먼저 어떻게 한 거예요?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동생이 죽었습니다. 동생이 찢겨진 옷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가지고 가야 됩니까? 형들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옷을 누군가를 통하여 보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죽음에는 나의 그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증명하고자 하는 형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허술한 거짓말이냐 하면요. 이제 그 옷을 보내놓고 형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들어가기 전에 그 옷을 내가 발견하여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발견하여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죠. 그 옷을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그 옷을 보낼 때 누구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채색 옷을 누구에게 보내요?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옷을 발견하여 가지고 온 장소는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 근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형제들은요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정말 이 옷을 바라보면서 감정이 앞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를 했다면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의 거짓말을 아주 잘 잡아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너무나도 황망하여 그 모든 것에서 이성적인 사고가 중단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형들이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 피 묻은 옷을 발견하여 가지고 왔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하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소서라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어 나카르라는 단어는 알다, 식별하다라는 뜻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인 확인을 요구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버지, 지금 요셉의 그 찢겨진 옷과 피 묻은 옷을 보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성통곡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아들들은요, 굉장히 사무적인 어투로 법적인 그 확인을 요구하는 절차처럼 당신의 아들의 찢겨진 옷을 보고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들들의 이 모습은 딸 디나의 사건을 대했던 야곱의 냉담했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져온 이 채색 옷은요, 편애했던 아버지 야곱이 동생에게 주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 채색 옷, 그 옷이 이렇게 찢겨졌고 짐승에 의해 죽임 당한 현실을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사랑이 만든 이 옷, 찢겨진 이 옷이 당신이 사랑해서 만들어 요셉에게 준 옷인지 똑똑히 보시라고 지금 이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과 아들들 사이에 더 이상 편애로 인하여 갈라지게 만드는 요셉이 이 세상에 없음을 선언하면서 우회적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확인하라고 아버지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피 묻고 찢겨진 옷이 애통의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아들들은 그 원인이 야곱의 편애에 있었다고,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요셉과 너무나도 달라 있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요셉을 잃고 목 놓아오는 애통과 요셉을 편애하며 아버지의 관심 밖에서 자랐던 아들들의 소리 없는 애통함이 뒤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을 관통한 것이 뭡니까? 바로 편애예요. 그 사랑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숨죽여 애통해하고 있었는데 야곱은 그것을 모르고 지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 편애의 가장 상징적인 그 물건이 있다면 바로 채색옷입니다. 이 채색옷은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색동옷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제 동화에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일반적인 귀한 옷 정도가 아니라 정말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입고 다닐 만한 옷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자녀들이 이런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봤을 때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했을 때에는 곧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 모든 이 집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그 권한과 그 모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아들들을 편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가정의 평화는요, 부모님의 편애가 있을 때에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채색 옷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채색 옷이 자녀들의 삶을 갈라놓았고요, 사랑을 깨뜨렸고요, 결국에는 자녀들끼리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철원 엘림교회라고 하는 큰 이 하늘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채색 옷을 지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채색 옷은 아이들에게 편애를 느끼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채색 옷을 지어줄 거면은 요셉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줘야 돼요? 다른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줘야죠. 그것이 사랑의 분량을 지켜가는 참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 채색 옷을 지어줄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가고 어떻게 사랑을 쏟아 부어줘야 될까?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채색 옷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자녀들의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될 만한 것들로 빛나게 하는 것으로 양육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뭘로 양육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사랑의 분량을 지켜가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양육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또 교회라고 하는 이 큰 울타리가 채색 옷으로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어떤 편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그 사랑의 분량을 동일하게 부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내어주셨고요,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 생명을 다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사랑의 분량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고 똑같은 사랑의 분량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가정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나로 인하여 편애하는 모습들은 없었는지 한번 철저히 점검하면서 그 편애하는 모습들을 지워가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편애를 지워가는 것은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정말 가정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주체로서 세워져 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요셉의 죽었다는 소식을 받는 이 시간은요,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정말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야곱에게 감추어져 있던 편애의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그 편애를 드러내시는 거죠. 물론 요셉이 살아있긴 하지만 그 애통함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이 놓치고 있었던 그 편애라는 감정을 드러내셔서 그거를 다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순간이 오기 이전에 우리 자녀들의 숨죽여하는 그 애통함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가가면 들리기 시작하고요, 이해하고 공감하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죽여 애통하고 있는 소리를 우리가 놓치게 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후회와 감정의 소모를 하며 애통해하며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슬픔의 시간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지만 그 아픔의 시간이 오기 이전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숨죽여 하고 있는 그 애통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우리들의 사랑의 분량을 정말 균형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통해하는 야곱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삼켜야만 했던 애통함을 냉담한 어조로 화살을 쏘듯 쏘는 자녀들 모두 애통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디나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야곱의 가정이 엄청 흔들리고 깨어졌을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크게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바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불화와 갈등을 다시금 회복시켜 가셔요. 야곱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숨겨서 이제 섬기고 있던 우상 단지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귀고리를 빼어놓습니다. 상수리 나말이 다 묻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 이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치유되고 봉합되어져 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바로 이 디나의 사건 이후에 야곱의 삶에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상처가 아물었어요? 아물지 않았어요?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 상처가 아무는 때는 언제일까요? 수십 년이 지난 애굽의 궁정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눈물로 끌어안을 때 이 모든 갈등과 이 모든 분열이 이제 화합이 되고 용서가 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시간 가운데 드러난 상처를 꿰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난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 지난한 시간들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상처들이 아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이 야곱이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하셔요. 우리는 요셉이 어떤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화해의 주도권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야곱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준비해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처난 그대로 아물지 않는 상처를 끌어안으며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요셉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 시간을 눈물로 채워가는 야곱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얽힌 문제를 풀어갈 요셉이 가정에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얽힌 문제를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한 가지가 살아 있습니다. 뭐가 살아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살아 있어요. 야곱의 삶을 관통해서 보면 그의 삶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는 그 하나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지난한 시간들을 견디며 이제 요셉과 함께 만날 그 날을 향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시간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갖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물지 않는 상처 때문에 낙심하여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여러분이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언제 내 삶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빨리 이걸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여전히 또 그 상처는 아물지 않는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날 떠나신 것인가? 나의 상처를 그냥 치료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그 삶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 야곱은 그 약속을 붙들며 그 시간을 견뎌내고 또 견뎌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품은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갖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셔요. 근데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믿음의 가정은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자녀들의 삶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동일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 야곱과 같이 이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견뎌가야 되는 시간들도 있지만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정의 회복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나누길 원해요. 뭐냐 하면 오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가장 상처가 많이 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상처가 가장 많이 난 사람. 1번 요셉, 2번 야곱, 3번 야곱의 아들들. 누가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야곱일까요? 요셉일까요? 요셉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죠.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리고 자기를 구하기 위해 추적해 오는 사람들의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가장 큰 상처를 받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는 가족을 잊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어디서요? 애굽의 궁정에서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요셉은 펑펑 웁니다. 형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 궁정에서 펑펑 울어요. 용서를 하는 것, 화해를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안에 내려가서 임자진리교회에 가서 임자진리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나 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인재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시고 또 순교하신 이판일 장로님의 또 손주가 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임자진리교회에 와서 나머지 10년이라는 시간을 목회하셨습니다. 그 10년이라는 목회 기간 동안 매년마다 지켜야 될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순교한 이들을 기리는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추도 예배를 드리기 전날 밤 매년 울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자손들을 데리고 순교한 이들을 추도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목자의 심정, 그 이인재 목사님의 그 마음이 그렇게 전날 밤에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면서 우는 모습으로 기억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 화해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죽이는 시간이 없고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용서와 화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져본 적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 초기 한국 교회사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일을 도전했습니다. 머리를 감싸 안고 정말 대성통곡하며 그 사람들과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준비했던 그 이인재 목사님의 그 용서와 화해의 삶이, 그 과정이 정말 오늘 이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졌다는 것이죠. 가장 상처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정의 화해와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제일 상처 많이 받았어. 난 버림받았고 나를 버린 나의 형제와 부모를 용서할 수 없어.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요셉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셔서 결국 그 요셉을 통하여, 가장 상처 많이 받은 요셉을 통하여 가장 놀라운 용서와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 마음을 품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장 많이 상처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 나에게 주지 않을래? 그리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통하여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너의 삶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구나. 깨어진 교회를 회복시키고 싶구나. 분열된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싶구나. 너의 가장 큰 상처가 그 회복과 용서의 밑거름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상처를 드러내는 이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아픔만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용서와 화해의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길로 화해의 주도권을 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시간이라고 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또 요셉의 길을 걷는다고 하여 그 지난한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주저앉지 마시고,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힘차게 믿음의 길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